아멘.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귀한 분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예, 한번 인사 더 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예, 인생도 만남이고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냄새 나지 않습니까? 냄새 나죠? 무슨 냄새죠? 6월에 신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다들 놀라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셨습니까? 그 문제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많은 질병들이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 강선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말씀이 떨어질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절망이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고 어떤 때는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 연속일 때가 우리 살다 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냐 없냐가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풀기만 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야겠죠. 문제를 보고 겁을 먹고 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당시는 엘리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 어른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시기입니다. 잘 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작에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4장에 보니까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3장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진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막 살아나려고 할 때 이런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냐면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때 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럴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루라도 내가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결단을 딱 하죠. 그러면요. 좀 마음 잡고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웬일입니까?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게 문제가 터지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만나야 돼?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왜 어디에 있는 거야? 당황하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엎치고 겹친 문제들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이 정말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해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4,000명이 죽는 전쟁은 큰 전쟁이에요. 4,000명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한 줄로 그냥 이렇게 한 단락으로 기록했지만 4,000명의 가족들에게 충격은 어떨까요? 4,000명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4,000명.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자식이 어느 날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괴로워했을까요? 남은 사람들 4,000명의 가족들, 자식들, 부모들, 아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이자 자식이고 내 소중한 노 부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오늘 또 현충일이죠. 우리는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날마다 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안 됐네. 어쩌다 그랬을까? 아이고 어떻게 그나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안 됐다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모임에서 예언교회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 어떤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눈물이 팍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래요? 그랬더니 이 천안함 사건 이야기하면서 이 천안함 사건에서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에 58명이 죽었고 60명이 그러니까 40명이 살았고 6명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 46명이나 죽었네. 아우 저도 그랬어요. 어머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20 몇 살인데 어떡하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참 안타깝다. 그런데 그때는 참 안타깝고 울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잊혀져 가고
매스컴에서 천안함 이야기가 나오고 백령도 사건이 나오면 다시 기억하지만 그 울컥하고 이게 마음이 찡한 것은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우리 아빠가, 내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을 때 그 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을 묻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한 중사의 딸이 이 아버지의 시신을, 좀 처참했나 보죠. 아빠, 우리 아빠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우리 아빠가 죽을 리가 없다고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왜 안 되냐고, 우리 아빠인데, 왜 안 되냐고, 우리 아빠인데 빨리 보여달라고. 근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너무 처참했을 것 같아요. 충격받을까 봐.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이 딸이 좀 자라가지고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에 들어가서 아빠와 똑같은 해군이 된 겁니다. 아빠가 못다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사명, 아빠가 못다한 삶을, 내가 여자 딸이지만 내가 해군이 돼서 아빠가 못다한 삶을 내가 살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게다가 요새 그런 얘기하죠. 이미 다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다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다 하면서 새롭게 조사를 하자고 하니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그거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그게 아니라고 다시 조사를 하자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예은계 목사님이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4,000명이 죽었던, 2명이 죽었던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숫자가 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블레셋이 지금 육체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죠.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싶으지 않으신가 봐요. 영적 싸움은 무조건 하고 이겨야 됩니다.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육체적인 것보다 내 영이 타격을 입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내가 죽죠. 그리고 또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힘을 잃어버려서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까지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들도 죽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래,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어떤 문제가 펼쳐지던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본부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새천향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드린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요, 교회지만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길로 간다면 영적 어둠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나는 교회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뭐라고요? 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제기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펼쳐졌을 때, 결과가 펼쳐졌을 때 문제 제기를 해야죠. 문제 제기는 너무나 좋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답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여기 물었다는 것 없습니다. 전쟁 나갔는데 기도했다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했다라는 것 없습니다. 질문은 좋았는데 패배의 원인, 엉뚱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처방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서 있네. 여러분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진단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본질을 몰라서 그랬어요. 본질은 법계 언약궤가 아니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했고, 그들은 내놓은 진단이 뭐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황당한 문제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질문이 없다면 그 자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녀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이 없는 자녀는 문제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심령이고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면은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정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볼 때, 질문을 던질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불신해서 의문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란 겁니다. 알고자 하는 믿음의 질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할 때 불평의 질문 같은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불평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알고자 하는 믿음의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요, 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주 그냥 환호성을 질르고. 여러분, 이것은요 무속신앙, 부적신앙, 샤머니즘, 그러니까 미신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 없으십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신앙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인 줄 알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 사고가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차에다 성경책을 안 놔서 그렇다. 그러면서 차 뒤에 그 올리는 데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휴 안심이다. 또 차 탈 때마다 십자가 한번 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갖다 놓고 안심한다면, 성경책을 펼쳐놨다고 안심한다면, 집에다 또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놓으시는데 안심한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부적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되고요, 안전벨트 잘하면 되고요, 속도 조절 잘하면 됩니다. 십자가 매달아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어떤 그런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은 품고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은 많은 고통을 물리칠 거야 한다면 절에서 절 다니는 사람이 염주 돌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너무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새신자 신방 갔다 그랬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신방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그 위에다가 이 염주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돌로 된 커다란 거북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뭐 하나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부적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큰 쇼핑백에 하나 침대 밑에도 넣고 온데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염주까지 갔다가 저는 그냥 막 버려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이걸 바라보는 거지 십자가 많이 갖다 놓는다고,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오늘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출발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때때로 감사한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원망스럽고 원통할 때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 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감정과 고통을 주저리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해결책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품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늘 우리 성령 임하소서 찬양을 했는데요. 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지금 품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 행할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집중해서 깊이 영혼으로 들어라. 영으로 들어라.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그 말씀이 장착되게 하라. 뿌리 내리게 하라. 지금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을 때 세상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요, 이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비밀이 없을 뿐만, 비밀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쟁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볼 때 전쟁에 이길 방법으로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같이 수호신같이 여길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정도로 생각해요. 뭐 예배 드리니까 뭐 별일 없겠죠. 뭐 안심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법궤를 메고 갔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다음에는 법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상징을 들고 나간 거예요.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언약궤가 괴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 신은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가서 그냥 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좋으면 돼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귀신을 달래고 얼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먹으면 되는 게 세상 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아픈 심령, 고통스러운 심령, 답답한 심령, 막막한 심령,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찢어서 포장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나 별일 없어요 하는 거가 아니라 솔직하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고백하면 돼요. 속으로 하나님, 제 찢겨진 심령을 보세요. 찢겨진 그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거야. 잘 인내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러면서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진짜 당신이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가 아빠인데 엄마인데 엄마로 인정 못 받고 아버지로 인정 못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시길 원해요. 네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 관계는요, 부녀지간 부자지간 같은 진한 정이 교감이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는 끈끈한 게 있잖아요. 뭐다 해도요, 끈끈한 게 가족에는 끈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끈끈함이 있냐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끈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끈끈함을 보기를 원하시고 느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로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한 블레셋은 처음에는 떨었습니다. 와, 저것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4,000명이 죽었다고 겁내고 쪼그라들었더니 갑자기 함성이 웬일이냐 막 알아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부족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죽었다 하는데 에이, 이왕 죽는 거 한번 싸우고 죽다. 믿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겠죠. 달려나갔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전투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어떤 그런 상징을 들고 나가면 내가 집사다, 내가 목사다, 그런 상징으로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나의 인생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속겠다고,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도 자꾸 나에게 속겠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자기한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아닌데 응답받은 것 같이 나가다가 깨지고 터지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 영적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 생각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 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생각 제대로 하면 사단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 생각같이, 이건 합리적인 생각같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생각의 마음이 뭐다? 영적 전쟁입니다. 깨닫고 요건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울적하고 성질나고 짜증나는 건 요거 조금 내 생각 같지만, 환경 문제 같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구나 알아야 돼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가족 간에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상처받지만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해석이 다르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꼭 깨달았어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선포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또 예배 현장에서, 오늘같이 예배 현장에서 지금 많은 생각이 들 때, 예배 말씀 못 듣게 하고 찬양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웅얼웅얼거리게 하는 것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가량의 죽음을 당하자 죽음의 공포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포에 쌓인 분이 있을 거예요. 4,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공격해오는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법궤를 메고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도 늘 하나님께 묻고 여짜오되 늘 묻고 듣고 행동했어요. 우리는 묻기는 잘하는데 듣지는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간이 지나도 잠시 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힘든 자리에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실패한 자리에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냐는 질문 해야 돼요. 그리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면, 여러분 빨리 뛴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뛴다고 먼저 뛴다고 1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디더라도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데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어야 돼요. 좀 지체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같고 직분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꿈에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예배가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지켜주는 겁니다. 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식으로 40일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내가 40일 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 미신적인 신앙생활,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을 다시 오늘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예배 드렸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분도 있어요. 취미생활은 뭡니까? 내가 좋을 때 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모임같이 가니까 나쁜 소리는 안 하고 뭐 좋더라, 사람들 수준도 맞던데, 이런 신앙생활에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진짜 주님을 붙들어야 승부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가면서라도, 진짜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처방이 정확해야 해결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처방이 정확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혹 하나님의 상징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나님 자체 본질을 안고 가야 되는데 본질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나에게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것 같은 불신앙은 없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 길로 가면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해결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매너리즘의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설교 듣고 찬양하고 와야지, 이런 생활은 아닌가? 나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적같이 수호신같이 여기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본질,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그 올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걸 놓고 기도합시다. 결단한 걸 놓고 기도합시다.